여기 처음 와서 아직 제가 뭐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네, 안녕하세요. 우선 서로 좀 인사라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오늘 주님께서 이 당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깨닫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명철 목사님에게 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기여하는 데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제가요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원래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교회에 또 우리 남편 목사를 하는 걸 보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몰랐는데요. 보니까 구원론이 잘못됐더라고요. 아까 우리 최명철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의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럼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서부터 우리 뭐 총장님도 그렇고 학장님도 그렇고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딘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파악을 하다가 다른 걸 느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최명철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거는 지금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게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돼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뭘 모르느냐?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 목사님 음식점에 가서 음식 드셨잖아요. 눈으로 보면 그게 맛이 있다 없다 모르죠.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체험을 해야 압니다. 체험하기 전에는 몰라요. 절대 몰라요. 미국도 들어가 봐야 알죠. 달나라도 가봐야 알죠. 그런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천국을 전하면서 천국을 체험을 않고 천국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천국을 전하면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고 뭐로 전합니까? 들은 얘기 하는 거죠. 체험을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음식을 안 먹어보고 그 맛 있다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들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성령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바로 믿는 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한테 한 얘기죠. 그 말씀은 축복도 저주도 다 우리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럼 누가 축복받고 누가 저주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을 받아서 천국에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어. 공짜야 공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46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의인 중에 악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 중에 악인이 누구예요? 아까 우리 최명철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광야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목적지까지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갔어요? 못 갔어요? 아니 한 일주일이면 갈 거야. 40년 거쳐 잘 갔잖아. 40년 동안에 갔는데 들어간 사람은 갈렙밖에 없잖아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밖에 없어요. 한 80명 들어. 그러면 그게 이제 들어보세요. 갈렙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덕을 본 거죠. 20세 이하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죽어서 들어갔습니까? 살아서 들어갔습니까? 목사님? 죽어서 들어간 사람 많잖아요. 네? 죽어서 들어간 사람이 많잖아요. 죽어서 들어갔어요? 죽어서 못 들어갔어. 바로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목사님, 영적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조건부로. 그래서 영원한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네가 지켜서 행하면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까지 지켜서 행할 것이냐? 완전히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갈 것이다. 그럼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한 가지 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덴에서 한 가지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아담이. 그쵸? 다윗도 한 가지 죄, 삼손도 한 가지 죄.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된다. 완전한 순종은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됐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도 완전해져라. 완전해져라. 그 완전해진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만. 근데 그 나머지는 순종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게 아까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은 완전히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22장 보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제하면 축복을 제한다 그랬고, 하나도 제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의 축복이거든요. 저는 그걸 제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거를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면은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분 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게 나는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만 믿어야 되잖아요. 의인 중에 악인을 풀무불에 던져놨는다고. 갈라내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을 갈라내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 중에 그게 이제 누가 증인이냐? 바로 바울 사도지요.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했던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 가서 혼자서 오직 성령의 지시만 따라서 훈련을 받고 3년 만에 그가 고백한 게 완전한 것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목사님 말씀은
이거 율법에 의한 말씀이에요. 들어보셔요? 그 자, 말은 율법을 목사님? 완전히 지켜야 돼. 목사님 말씀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잠깐 들어보셔요? 그 말인데 목사님 말씀 그 말인데 천국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로 들어가는 그거는요, 그 은혜라는 거는 목사님 예. 성령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은혜로 받지 행위로 받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이 오셨고 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왔습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왜 왔느냐?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을 했잖아요. 그 죄가 뭐예요? 바로 출애굽기 23장 33장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일곱 족속이에요. 그 죄들을 우리 속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네가 내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일곱 족속을 쫓아내주겠다고 했어요. 너희 적을.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예요. 이 죄를 쫓아내기 위해서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죄를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셔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예수님이 성령 역할이 우리 죄를 씻는 역할이 아니고 우리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거는 못 박히다 인정하는 목사님 순간 잠깐만요. 그거는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사단하고의 영적인 그 경기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너도 나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천국문을 열어놨는데 성령 역할은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인도하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성령은 죄를 씻는 존재가 아니라고. 아니, 죄는 목사님 네. 설교를 들으셔요. 네, 설교를 들으셔요. 아, 네, 이제 저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다 각각 자기가 느끼고 체험한 대로 신앙의 분량대로 얘기를 하죠. 저는 그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이 말은 네가 완전해지면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뭘 주겠다? 9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하고 신약은 똑같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 뭐라고 돼 있느냐?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돼 있죠.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길면 정말 우리 듣는 분들이 다 의문점을 캐셔마크 붙인 부분들을 다 제가 풀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 제가 그 가나안 땅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 8장 2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을 하시고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때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그게 40년 걸린 거예요. 바울사가는 3년 걸렸고요. 또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잖아요. 24년 걸렸을 때 그때 99세 때였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바로 그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은 광야에서는 절대 안 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부자에게 네 재산을 다 남에게 나누어줘라 그랬거든요. 왜냐? 꿈이 없으면 아까 우리 최명철 목사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 소원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이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아담 시대에
뭐 에덴이니 낙원이니 예루살렘, 시온 이런 그 천국 영적인 천국명들은 전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서 들어가서 정복해라는 그런 살아있을 때 정복하라는 뜻이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적으로 완전해지는 이 말씀은 표현을 바꾸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을 하면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을 해요. 그 부활을 하면 뭐가 보이느냐?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스데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소경이요 귀머거리라 표현을 쓰신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또 제가 다 사용을 하면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행위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 그 천국에 들어간 자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 완전하게 순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완전히 죄에 대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을 바꾸면 내가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고요. 말을 바꾸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천국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간 게 갈렙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 번,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락을 했다가 못 들어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모세 또 삼손, 다윗. 이 사람들이 회복을 해서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 신명기 30장에 있습니다. 네가 다시 내게 순종하면 다시 복을 주겠다. 그 복의 기준은 뭐냐? 생명이다. 너는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갔다가 명령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들어가서 바다 건너가서 갔다가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너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면류관의 기준이 바로 법대로예요.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사단과 우리는 경쟁을 해서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사단은 속이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속고 있어요. 믿음으로 천국 간대요. 행하지 않아도 천국 간대요.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정말 제가 힘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 성경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그대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겠다고 해서 모든 축복의 종류가 거기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9절입니다. 네가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건부가 뭐냐? 이 모든 명령을 네가 지켜서 행하면, 다른 말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말로 네가 천국을 들어가면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겠다. 그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말하자면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미 잃어버린 땅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사단한테서 다시 찾는 거죠.
예수님은 찾아놓으셔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는 내 차례예요. 내가 사단을 이기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선조들의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25년 왜 걸렸습니까? 너는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을 안 주신 건데 순종했을 때 받았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했던 그 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완전하게 순종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